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낸 자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앞서 나가면 노아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세계의 우주상에 분포되어 있는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그의 후손들이 시간과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참 정금처럼 단련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자, 19절 말씀 105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부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차기까지 훈련받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단련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세상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인물 바로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택한 자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상황이 전개될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셈과 야벳과 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자손이었다. 함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택한 백성들을 번창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요셉을 멀리 애굽 땅에 급파하셨다고 했죠. 오늘 시편 기자도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의 형들이 팔은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만 사실은 그의 형들이 아니고 그 이면 속에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상황을 급물살타게 몰아가시고 마침내 요셉을 곤욕스럽게 하셨죠. 그래서 은 20에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또 거듭 애굽 나라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되팔려가가지고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참 어찌 보면 한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탄식할 만한 고통스러운 때가 지나갑니다. 거기서 억울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순환도 당하고
인생 여정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절박한 그런 순간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사람, 약속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영적인 은혜의 약속의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해뜰 날이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참 칠흑같이 어두웠죠. 사람들이 비웃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제는 요셉의 삶이 끝났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 반열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바로가 꼼짝 못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나라의 국정의 살림살이를 다 맡겼어요. 심지어는 인장반지까지 결재권, 옥세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옥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결재권까지 요셉에게 맡기는 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하기까지 했던 파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무대에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바를 그의 후대에 걸쳐서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400여 년 만에 바로 그 땅에서 나오게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노약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나오게 되는, 참 한마디로 말하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건설할 만큼 인적 자원, 거기서 가지고 나온 보물, 물적 자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지하 자원, 엄청난 지하 자원이 거기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만,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땅 속에 있는 지와 자원도 엄청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원이 많아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인 자원, 땅 속에는 지하 자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리고는 평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정말 어려울 때는 이슬비까지 내려주시면서, 심지어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툭툭툭 떨어져서 그냥 구워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물이 없어 마실 생수가 필요할 때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뜨거워서 이제는 참 못 살고 죽겠다고 하니까 참 사람들이 변덕스럽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급하셔가지고 천막을 쳐놨는데, 그냥 광야에다가 천막을 쳐놨는데 여러분, 사람들 다 기진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야영을 가고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1박이나 2박을 하게 되면요, 텐트를 그냥 아무 데나 치지 않아요. 물이 가까운 쪽, 그늘진 나무 아래쪽, 그래서 쉴 만한 공간이 있는 쪽에다가 다 텐트를 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사막을 끼고 있는 쫙볕에다가 텐트를 쳤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일 수 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구름이 쫙 몰려와가지고 구름 기둥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참 많이 더웠잖아요. 지금도 아주 열기가 대단한데, 여러분, 이때 날이 늘 뜨거워가지고 35도, 40도 막 육박하고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탈진하고 기진해가지고 참 큰일 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흐린 날도 주셔가지고 선선하게 기온을 좀 떨어뜨려줘요. 한 3, 4도만 떨어뜨려주면 아이고 그럼 숨 막혀서 못 살겠더니 이제는 좀 살겠다고.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변덕스럽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좀 흐리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비가 내리면 왜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시냐고 하고, 이러다가 홍수가 나서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남쪽에 동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중부권 북부 쪽에 큰 비가 와가지고 한강이 범람할 위기에 처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적절하게 때에 알맞게 다 공급해 주셔서 살리셨는데, 요셉을 정금같이 훈련하시더니 크게 쓰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 족속들 70인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됐죠. 이들뿐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그리고 변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까지 은혜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제반적으로 모든 족속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야 복음주의적인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와 이런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자국의 이익만 도모하는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삶이 참 팍팍하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에서 살아가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살기 어려운, 바로 그 시대를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공조하고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풍토가 계속 조성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괄적이면서도 원대하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를 가지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대에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과 한 개인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정만 알고 자기 친척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알고, 이런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이 팽배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인을 이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다가 장차 주님이 오시면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0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야죠. 오늘 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지만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역사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 몫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누룩이 안에 있는 공간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기 때문이죠. 좀 나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것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상반되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 고백하면 누룩 같은 좋지 못한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이 공의의 귀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했고,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소금은 그대로 맛깔스러워서 어디든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마다 들어가가지고 맛을 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한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바라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까닭에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마른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2절 말씀처럼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시편 105편 38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아이고,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존재들인 것 같아 하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본받아 그 영향을 받고자 하고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46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의 영향력을 받고 오늘도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